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께함과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내일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 생활에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결혼부부 30만 명 중에 반에 가까운 14만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에 속한 국가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이 급증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여권이 신장됨으로써 여성들이 직업전선에 나서서 경제적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굳이 이 남편하고 살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이혼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또 각자가 생활 환경이 다르게 되면서 부부 윤리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산업사회가 많은 사람들을 시간과 조직에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대화할 시간도 없고 불행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아내가 장수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꼭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보면은 남편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남편이 더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반대로 되어서 아내가 남편을 더 늦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세상이 많이 변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좋은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부가 이상적인 부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고린도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도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같은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 마음이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도와가면서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진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 부부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의 일이 귀한 것으로 여겼으면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결심을 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바울이 위대하고 또 그 부부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추종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생명을 걸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매를 맞을 때도 힘을 얻고 위로가 될 수가 있고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부의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힘을 얻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간에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에 힘쓰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평하지 말고 인정받고 칭찬듣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 브리스길라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언급되기도 하는데 아내가 남편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자주 찾게 마련입니다. 아마 우리 주님의 마음도 같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름이 부정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것보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은 그걸 주님께서도 똑같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또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도와주는 것 외에도 그들 스스로 자기 가정을 교회 사용처로 이렇게 바치면서 헌신한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저의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의교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교회로 바치고 그 집터를 교회로 사용하도록 내놓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이들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교회 생활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게 해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을 하는 찬송,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이 감동을 하는 기도, 봉사를 해도 다른 사람이 감동을 할 수 있는 봉사, 뜨거움, 열정, 헌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한다고 한다면 이건 진정 하나님께 하는 봉사나 헌신이나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감동을 줘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감동으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 하나님께도 아픔이 전달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면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자식들에게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감동스러운 음식, 감동스러운 봉사, 감동스러운 헌신, 감동스러운 예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입니다. 이것이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의 단점까지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간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의 귀한 줄 알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중하게 키워나가야 되고 지켜가야 할 보물 같은 것입니다. 동시에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늘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변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변합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는 순간이 있는 반면에 차갑게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뜨겁게 불타는 사랑에 감격할 때도 있지만
식어버린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한결같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지만 순간적으로 갈라지면 타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사랑만큼 뜨겁지는 않아도, 사랑만큼 불타오르지는 않아도 부부 사이를 굳건하게 떠받쳐주는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화끈하게 타오르는 불꽃이라면 신뢰는 은은하게 타오르는 숯불과 같은 것입니다. 쉽게 타오르지 않지만은 또한 쉽게 꺼지지도 않는 것이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아내는 나무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남편이 속을 썩일 때마다 큰 대못을 쾅쾅 소리나게 때려박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때리고 욕을 할 때 못이 하나씩 늘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것을, 이 못은 당신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씩 박았던 것입니다. 나무에는 수없이 크고 작은 못들이 촘촘히 벌집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 몰래 나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부터 남편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즐겁게 사랑하며 아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제는 끝났어요.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더니 이제 못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아직도 멀었어. 못은 없어졌지만 못자국은 남아있지 않소.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이는 상처는 치유받을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상처는 너무나도 오래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는 무엇입니까? 부부의 정의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 중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합성도 아닌데. 두 사람은 여전히 두 몸을 가지고 존재하지만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남과 여자 두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룬다고 하는 게 이게 신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한 마음을 이룬다고 하는 게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건 신비가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근거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부부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다양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마음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비판과 칭찬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 번 비난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려면 9번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9번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에 치유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음에 받는 상처는 오래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남편에게 하는 한마디, 무심코 아내에게 하는 한마디,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하는 한마디, 그것이 상처가 되면 극복할 수 없이 주저앉아버리고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비난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될 미덕이 바로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단 교회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어디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오락실에 가서요? 술집에 가서요? 극장에 가서요? 바닷가에 가서요? 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하러 그런 곳에 갑니다. 일정 부분 감정이 터치가 되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공동체, 회복시키는 공동체. 그래서 주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주제를 걸고 날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절망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내가 반색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당신이 문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군요. 해고당한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라는 걸 알기는 하세요. 아내는 남편을 격려한 뒤 돈을 꺼내놓았습니다. 네, 이럴 줄 알고 당신 봉급에서 따로 떼어내어 마련해둔 돈입니다. 당신이 글을 쓸 동안 이 돈으로 함께 살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나타니엘 호소넷 명작 주홍불씨는 이렇게 해서 탄생한 세계적인 문학작품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해고당하여서 투덜투덜 힘 빠지고 그냥 절망 속에 집에 왔는데 아내가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해고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고 앞으로 굶어 죽게 됐습니다 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을 질책했다면 그 남편은 아마 목매달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이 해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 기회가 절망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이 기간에 글을 좀 쓰시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 해가지고 위대한 문학작품을 탄생시킨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족해도 격려와 위로를 해주셔야 합니다.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 여자보다 더 약한 것이 남자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책망하지 마시고 서로 칭찬해 줄 때 남자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더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싸움의 근원이 서로 이상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함께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건 가정을 죽이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해서 그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 파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그 기쁠 때 슬플 때 늘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부부더라고요. 자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울어주고 근심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해준 그 사람을 이제는 우리가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어려울 때 함께 해왔기 때문에 기쁠 때도 이제 함께 해야 할 동역자입니다. 파트너입니다. 동반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철이 드는 것이죠. 50이 들어서야 저는 이런 철이 든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잘난 맛으로 살았지만 근데 50 들고 나니까 내가 잘난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나 된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이다. 바울이 얘기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옆에 있어줬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옆에 있어줬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기쁨도 함께하는 부부,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의 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야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부란 5단계의 변화가 있다. 좋아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필요해서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묻어주려고 산다. 이 5가지 단계. 굉장히 깊은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좋아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필요해서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죽을 때 이제 묻어주려고 사는 그게 애잔한 어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부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단계로 이어간답니다. 조금 살다 보면 단점이 드러나 실망하는 단계가 되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 포기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그리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는 그런 단계, 그러다가 늙으면 서로 등을 긁어주는 단계, 그런 단계로 사람은 무르익어간다는 겁니다. 부부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부부 10계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십시오.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십시오.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십시오.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픈 곳을 긁지 마십시오. 상처를, 단점을 지적하지 말라는 거죠.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결코 단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숨기지 마십시오.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게 부부간의 10계명입니다. 부부는 평생 원수가 아닙니다. 이 세상 끝까지 함께 가야 할 동반자이며 동역자입니다.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부부가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경제적인 거? 남편과 아내의 사랑? 네.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그건 2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필요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부부들은 성경에서 부부의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 어떤 부부보다도 복음을 일하는 사람들을 돕고 주님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열심히 부부가 합심해서 교회의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든 특권을 다 버렸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힘쓰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재물을 다 드렸습니다. 바울 사역에 기쁨과 힘을 주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 부부를 칭찬했고 바울 서신에서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부부의 날을 앞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부처럼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의 사랑만 바라보면서 덮어주고 안아주며 서로를 통하며 배우면서 그렇게 한평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남편의 병이 들어서 아내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모든 환난과 우환과 역경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말씀의 반석에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이 아버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주의 일에 힘쓰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부부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